감사합니다. 예, 우리 찬양대원들이 아침 일찍 주일학교도 교사로 또 헌신하고 또 때로는 또 주방봉사도 하기도 하고 또 찬양대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1인 3역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교회 예배에 헌신하고 있는 이 일에 하나님이 그 수고와 그 헌신에 많은 것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교회 표가 뭐지요? 예, 복음체험, 기도 행복, 전도 생활하러 말씀이 흥황한 교회. 예, 사람의 소리나 목사의 실력이 아니라 말씀이 흥황한 교회. 그게 진짜 교회지요. 이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이런 함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성취됨에 주역이 되는 축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여러 만남들이 있었을 텐데 저도 여러 만남이 있는 중에 저랑 비슷한 연배를 만났는데 이분이 보니까 이 가톨릭 신앙의 그 배경 속에 성장을 했고, 그리고 결혼을 해가지고 처가에는 아주 불도가 심한 그런 가운데 이렇게 지내는 분이 뭐 그전에 또 교회도 가보고 이런 여러 다양한 종교를 섭렵한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로망이 뭐냐? 아주 이 깊은 명상과 아주 이렇게 이 어떤 이 종교적인 이런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 여기에 대한 굉장히 갈망이 있으면서 자기 여동생이 순혈해요. 그래서 자기 여동생의 군면으로 저 스페인에 있는 샌디에고까지 90일을 아내랑 같이 순례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이 들어보니까 이분이 대기업에 참 간부기도 하고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공허함이 느껴져요. 성공했고 내가 많은 사람을 알고 있고 굉장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가 듣다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참 사장 들어보니까 참 좋은 경험과 실력을 갖고 계시는데 모든 종교는 한 가지입니다. 불교든 유교든 이슬람이든 모든 종교는 한 가지입니다. 그 종교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 보니 하나님 찾아지느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결론이 뭔지 압니까? 없다, 무, 없을 무, 없을 무예요. 아무것도 없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현장에서 하나 깨달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지만 종교가 아닙니다. 왜? 모든 종교는 내가 신을 찾으러 가는 게 종교지만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면서도 모든 종교와 다른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순례도 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돌을 닦고 명상을 해야 뭐를 찾는 게 아니라 그분이 모든 걸 다 해결해 놓고 와서 영접하라고, 너무 간단하게 너무 쉬운 게 복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을 때 엄마, 아빠 이러지 막 거기다 호칭을 안 붙입니다. 그냥 아빠라 부르면 되고 엄마라 부르면 내가 이게 있다, 뭐가 필요하냐,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의 결론이 뭐냐? 없을 무죄, 없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게 깨달음이 하나 왔어요. 그게 뭐냐? 그래, 그분이 말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발견 못한 거예요. 모든 종교는 없다 그래요. 왜? 내가 발견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뭐를 찾고 뭐를 헤매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내게 오신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제 문제를 해결했고 사단의 권세를 깎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에 내 안에 이 자리에 와 계신다. 와 계시는 그분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그래서 멀리 떠나 있거나 다른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가까이 와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확인하고 누리는 게, 그게 뭐죠? 신앙생활의 출발이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근본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셨으면
이 오타라는 걸 금방 알게 되지요. 우리는 은혜와 돌봄이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왜 이렇게 볼봄이라고, 내가 볼보가 좋은 것도 아닌데 왜 볼봄이라 했는지 모르겠는데, 돌봄이 필요한 존재. 우리가 흔히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죄를 범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 또 세상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이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일까? 학교 생활할 때 막 소리치고 나른 아이들을 볼 때 나는 쟤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한마디도 대꾸 못하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학생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 주변 사람들보다 더 초라한 이런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것인가? 이런 세 가지 의문이 오늘 크리스찬들 중에 깊은 내면에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 놓고 3절에 가서는 네가 내 눈에, 니는 니를 어떻게 보냐? 아니다. 니를 볼 때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러운 자라. 뭐라 했습니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자리를 인도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눈이나 세상의 잘못된 관점에 의해서 속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전도자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해서 출발해가지고 섬에 착륙을 한 다음에 거기서 겨울철을 다 보낸 다음에 드디어 로마로 들어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하나님이 언약 주셨고 그 언약대로 지금 로마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되는데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오늘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석 달 동안 이렇게 지냈구나. 겨울을 보냈구나. 근데 이 석 달 동안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했던 곡식 실은 이 배가 타고 왔는데 여러 모양에 막 부서지고 흠이 생기고 여러 모양으로 기구가 이렇게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를 탔다는 거 보니까 이 배를 3개월 동안 수리를 한 기간이 아닌가. 수리를 하는. 왜 그냥 이 파손된 배니까 그냥 타고 갈 수 없잖아요. 다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는 기간이기도 했겠구나. 3개월을.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이 배에 장식이 있는데, 배머리에 장식이 있는데 뭐라고 써졌냐니까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이 말이 써져 있어요. 디오스구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 로마의 주신이, 최고의 신이 뭐지요? 상상의 신이 뭐죠? 제우스지요. 제우스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요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 별명이 뭐냐? 디오스구라예요. 그래서 뱃머리에다가 디오스구라라는 형상을 붙여놓고 있는 배예요. 한번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앞부분을 좀 확대시켜 주세요. 왼쪽에 뱃머리를 확대시켰는데요. 한번 조금 왼쪽을, 이제 보면 한 명은 말을 타고 있고 한 명은 저 말 밑에 있죠. 저 두 명이 쌍둥이에요. 말을 탄 거는 형일 거고 말을 안 타고 앞에 앉았는 저 친구는 아마 동생이겠지요. 자, 저런 모양의 우상을 뱃머리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이 로마로 출발할 때 이 이야기를 안 했지요. 이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간다는 소리만 했지 이런 우상이 붙어 있었다는 말을 처음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 배가 디오스구라라는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이 이 배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붙여놨는데, 붙여놨다는 이야기를 누가가 왜 이제 와서 했을까요? 그 말은 바다에서 지켜주는 자는 쌍둥이가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블랙 코미디예요. 블랙 코미디 아시지요? 너무나 불편한 진실을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웃기면서도 진실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쌍둥이 이 수호신을 붙여놓고 댕겼던 알렉산드리아 배지만 풍랑이 오고 문제가 와도 그들은 아무 힘없이 배에 떠들어 다니고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배에서 되겠고 여기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너에게 언약 잡은 너에게 붙여놓으라. 이거를 강조하는 블랙 코미디로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수학 시간, 과학 시간을 즐거워할까요? 좀 힘들어할까요? 재빈이한테 물어봅시다. 수학 시간, 과학 시간이 신나고 재밌어요? 좀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죠? 나하고 똑같네. 옛날에 나 힘들었어요. 근데 음악 시간이나 역사 시간이나 국어 시간은 어떻게 해요? 조금 낫지요? 응? 그 특징이 뭘까요? 주로 과학 선생님, 수학 선생님은 절대 농담 안 해요. 선생님, 어떻게 해서 결혼했어요? 연애 얘기해 주세요. 이러면, 야, 3번, 너 경고야. 한 번 더 말하면 맞아. 진도 나가자. 이게 수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 머리라. 머리 자체가 과학적이고 수학적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기 때문에 재미없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을 아이들이 재미없어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뭐 교사도 계시고 하지만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흥미있게 똑같은 수학이고 과학이라도 흥미있게 할 것인가.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나를 좋아하면 내가 가르치는 내용도 좋아해요. 나를 싫어하면 내가 가르치는 게 아무리 잘 가르쳐도 나를 싫어하듯이 내가 가르치는 내용도 싫어해요. 그래서 사범대에서 특히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렇게 숫자를 잘 관리하는 원리를 가르치는 그런 교수진에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쉽게 강의하고 재밌게 강의하고 부드럽게 할 것인가 교수법을 헬라식으로 수사학을 좀 과목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친화적으로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수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과목을 넣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의과대학을 대는 의사는 유머가 많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세밀하고 수학선생처럼 그런 과학적일까요? 어떨까요? 유머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아주 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아주 따지고 이런 깐깐한 사람이 많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물론 의사 중에도 농담 잘하고 말을 재밌게 하고 우리 돌아가신 장기를 박사님 같은 분은 얼마나 유머가 많은지요. 어떤 분이 퇴원하라 했는데 퇴원 안 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보니까 계시거든. 그래 아주머니 왜 퇴원 안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퇴원비가 없대요. 퇴원비를 못 내니까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사님 갑니까? 아주머니 뒷문 열어놓을 테니까 도망가세요. 병원장이 돼갖고 그래가지고 돈 못 내는 사람을요 도망가도록 만든 분이 장기래 박사라. 아주 대한민국에 뛰어난 의사면서도요 그런 유머 인간미가 넘쳤어요. 근데 대부분은 판사, 검사 또 혹은 의사 뭐 이런 과학자 이런 사람 유머 별로 없어요. 왜? 워낙 세밀한 게 되니까. 그럼 제가 묻는 의도가 뭘까요? 너무 길게 말했네. 누가가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까? 사업가입니까? 아니면 배우입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의사지요? 의사 누가니까? 어떻습니까? 수학적이니까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 쌍둥이 수호신을 붙여놨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전혀 힘이 안 되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비로소 그 알렉산드르의 뱃머리에 쌍둥이 수호신을 붙여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요? 블랙 코미디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을 수호신처럼 이건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나는 죽어. 이거 모자라면 나는 병들어. 그런 수호신 같은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고난을 주십니까? 왜 위기에 어려움 주십니까? 그게 아무것도 너에게 힘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만드시는 거야.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쫓아가는 그거 아무 소용없잖아. 그런데 우리는 어쩝니까? 이 위기, 이 어려움, 이 곤란함 이거 내려고 다 몸부림을 칩니다. 사실 그거는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야. 하나님과 맞짱 뜨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거 내려놓으라는 사인이지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요?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돼요. 주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은혜 받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게 돼요? 돌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주변을 보고 돌아보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뭐예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 은혜 받으면 내 주변이 돌아보여요. 내 주변이 관심이 가요. 내 주변이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구나, 저 사람에게 무엇이 힘이 되겠구나, 이 돌아볼 수 있어요. 뭐 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주변을 돌아볼 힘이 없어요. 왜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내 코가 석자라고.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 코를 닦아줍니까? 내가 훌쩍거리가 바쁜데, 그죠? 내가 양손에 다 물건을 들고 있으면요, 물건 들고 가고 있는 옆에 사람의 물건을 못 떨어져요. 왜요? 내 손에 있는 물건에 자유하지 못했거든. 그래서 저는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 해외 사역을 가거나 다른 지역 가면 가방을 들거나 어깨에 메고 다니는 가방을 하다가, 어깨에 매는 백팩이라 그러지요. 우리 홍 장로님도 백팩을 메고 계시는데, 백팩 메고 다니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내 손이 자유하잖아요. 어깨에 매있으니까 내 손이 자유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든지 남을 도울 수 있잖아요. 그죠? 도울 수 있는 그런 그 기구가 백팩이라 그게 좋다 싶어서 이제 메고 다니는데요. 내가 손에 짐을 들고 있으면, 내 문제에 빠져 있으면 남을 돌아볼 틈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내 손에 있는 짐이 가벼워집니다. 은혜 받으면 내 손에 있는 짐이 주님께로 패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돌봄이 가능해요. 이 뱃머리에 붙어있는 디오스구로라는 수호신도 아무 도움이 안 됐지만 하나님의 언약대로 드디어 기호를 지내고 갑니다. 가는데 여기 보니까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오를 거쳐갔다. 그래서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로마에 있는 도시인데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예, 지도, 예, 여기 보면 제일 오른쪽에 가이사라에서 지금 출발했잖아요. 시돈에 되었다가 이제 배를 갈아타고 무라에 가고 미항에 가서 저 살모네 저기에서 좀 쉬었다 가자 했는데도 그냥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 난파 만나가지고 어디에 섭니까? 멜리데 섬에 도착했지요. 3개월을 지난 다음에 드디어 어디요? 그 위에 있는 수라구사, 로마의 제일 남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진해 같은 데겠지요.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니까 뭐지요? 레기온이에요. 자, 저기서 육지로 가기는 너무 힘드니까 배를 타고 보디올로 갑니다. 보디올은 우리나라의 인천이나 부산이나 그런 항구 도시예요. 저 보디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보디올에 갔더니 오늘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풍랑을 만나고 이런 가운데 로마에 온다는 소식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레기온에 보디올에 성도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초청해서 일주일 동안 그들과 교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디올이라는 저 지역은
로마 저 위에 로마 수도가 있지요. 보디올이 항구 도시지요. 세계를 지배했던 개선 장군이 모든 적군과 전리품을 가지고 도착하는 개선 장군이 도착하는 그 항구가 보디올이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누가는 개선 장군이 도착하는 보디올에 로마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 가진 전도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 사람들이 개선 장군을 맞이하듯이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은 승리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개선 장군들이 오는 보디올에 바울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개선 장군을 맞이하듯이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을 맞이하는 자리가 보디올이에요. 일주일 동안 교제하면서 지내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약속의 땅 로마에 들어왔는데 이곳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이 감격스러움이 넘치는데 로마서를 보면 1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의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을 일주일 동안 만났으니까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많지 않지만 여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어느 날 우리 교회를 오시거나 선교대에 갔다 만나면 반가울까요? 덜 반가울까요? 엄청 반갑겠지요. 기도하고 있는 속에 만나지면요, 그게 만남이 커요. 여러분, 한번 좌우에 누가 계신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오른쪽도 보시고 왼쪽도 보고, 좌우가 있거든 뒤를 보시고 앞을 보시고. 어떻습니까? 그 반가움이 기도가 되었으면 더 반가울 거예요. 기도 없이 지냈으면 이 인간이 여기 앉았구나, 이 정도일 거예요. 왔구나. 지난주는 안 오더만 이번 주 왔네. 내 옆에 누가 오더만 이번 주는 안 왔네. 기도 없이 만나면요, 만나줘도 별 교감이 없어요. 마음의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속에 만나지면요, 달라요. 우리 라온이에게 기도가 참 필요한데, 우리 권사님이 이제 지금 뭐 전염될 그런 요소가 있어서 왔다 갔다 도 못한다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딸도 엄마를 보러 가지 못해. 그래가지고 오늘 반주하시고 이래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온이가 몸이 아프단다, 또 입원을 했단다, 그러다가 라온이가 와가지고 겨울 공주 옷을 입고 한 번씩은 뛰댕깁니까? 그러면 이런 보는 게 어떻습니까? 아이고, 쟤가 나았구나, 아이고 건강해졌네. 여러분, 기도 속에 만난 그런데 쟤가 누군고? 가만있어, 쟤가 어디 까불고 댕기지? 기도 안 하면 걔가 누군지도 몰라. 돌아다니는 게 번거롭게 보여요. 이런 똑같은 만남도요,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며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 로마서의 간절한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그 소원이 지금 이루어졌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니 그 기쁨이,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그분 말 기도하지 말고 다음 주 하나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일주일 동안 그분 이름을 계속 하다가 그 다음 주 만나보세요. 틀림없이 다를 겁니다. 틀림없이 눈물이 날지도 몰라. 여러분들이 보는 어떻게 지냈는지 관심들이 달라질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인용을 해놨는데요, 자, 15장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자, 로마를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으니, 저 서바나는 로마를 지나면 있는 스페인을 말합니다. 바울의 목적지는 스페인이었습니다. 그 로마도 내가 거쳐가겠다. 24절입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일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후원으로 자신을 스페인까지 보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로마에 있는 바울로 끝나는데요, 교회사를 보면 바울이 로마 있다가 석방이 되면서 스페인까지 복음 전하는 그 경로들이 나와요. 제가 오후 예배하는 시간 되면 칠판을 가지고 바울이 이 사도행전 이후에 어떤 생애를 살았는가를 한번 정리하게 될 건데요, 한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에 이제 갔더니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말은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나왔는데 언제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바울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바울이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지금 도착한 거예요. 도착했는데 로마에 교회가 있어서 성도들이 자기를 맞이하러 놓은 거예요. 그것이 2장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오순절 때 14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2장 10절에 보니까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런 사람이 오순절 때 왔다가 복음을 받고 그들이 자생적으로 가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바울이 오기도 전에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선교 역사에 보면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한국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걸 보고 선교사들이 놀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만큼 곤란을 당하고 환난을 만나고 시련을 받다 보니까 뭔가 갈망하는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뭔가를 찾고 있는 속에요, 복음이 빛이 오니까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일본에서 마가복음이 번역돼가 한국에 들어오고, 누가복음이 만주에서 번역이 돼갖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세상에 선교사 가기도 전에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선교사가 이 나라에 와가지고 얼마나 놀라고 감사했겠습니까? 야, 대한민국은, 이 조선은 특별한 나라구나. 어떻게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아니 성경이 번역되어 있고 교회가 세워져 있을까? 바울도 그런 느낌이 들었겠지요. 로마에 오기도 전에 오순절에 왔던 사람들로 인하여 세워진,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바울을 만나려고 보디오에 같이 환영하러 왔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로마서를 써가지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가지고 로마 교회에다가 보내놨거든. 그래서 바울이 보낸 로마서를 읽어볼 때 대단한 복음의 핵심이 정리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한 권만 있어도 될 만큼 아주 복음을 잘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를 축소한 게 갈라디아서예요. 로마서 한 권만 있어도 괜찮을 만큼 뛰어난 성경인데 그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름받은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편지하노라. 이 로마서를 썼단 말이에요. 이 편지를 받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읽었으니까 그분이 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기대가 됐을까요? 바울도 반갑지만 로마서를 보낸 그분이 로마로 온다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반응이 별로 없나? 나만 좋은 것 같네요. 좋았을 것 같아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는 그 표정을 집에 가서 합니다. 충청도 사람은 그런다대. 웃는 것도 집에 가서 한다대. 얼마나 좋았어요. 바울도 기뻤지만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맞이할 때 얼마나 보고 싶고 참 얼마나 참 사모하는 가운데 만나졌을까요? 그게 로마서 1장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11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12절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지 원하지 그러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길이 막혔다가 열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자, 14절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왜 그토록 생명 걸고 로마에까지 복음 전했을까요?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는데 이 은혜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전까지는 내가 빚진 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이 바울을 로마로까지 가게 만들었지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15절에 보니까 그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위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담대함을 얻으니라. 여러분, 구살생으로 살았던 바울이 하나님 은혜로 살았고, 그리고 그냥 와서 아이고 나는 이제 살판 났다 이제는 어려먹겠구나가 아니라 진짜 보니까 은혜의 이 증거들을 보니까 이들을 만나보니까 너무, 나는 편지만 보냈을 뿐인데 그 편지를 읽었던 로마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받은 은혜를 나누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을 얻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어야 돼요. 교회는요, 은혜 받은 성도들의 서로 돌아봄이 있어야 교회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고 구원받으면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근데 왜 교회가 있을까요? 왜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위로부터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나누라고, 돌아보라고, 받은 은혜에 여러분 서로 공유하라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이거는 뭐와 같으냐? 여러분, 사람이 결혼 안 하고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하려고 결혼하고 애 놓고, 애 놓으면 시댁 뭐 본가 해가지고 복잡해지고 막 이럴 거예요. 막 혼자 그냥 외톨이처럼 혼자 살아도 돼요. 은사 받으면 그러면 돼요. 그러나 대부분은 더불어 살게 만들었어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에 독채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중매를 해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함으로 가정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죠? 인간은 결코 홀로 있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불어 돌아보게 만드는 이것이 되을 때 그것이 가능해야 됨을 알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담대함을 얻고 나서 자기가 이제 홀로 있게 되는데, 원래는 로마 군인이 2명 지키는 게 법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홀로만 지키도록 배려합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그동안 보니까 믿을만 하거든. 그래서 같이 있는데 있게 되는 집이 어느 집이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셋집이다. 셋집이란 말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이해되기 좋은 말이죠. 셋집이 뭡니까? 전세 말고 매달 세주는, 왜 전세는 1, 2년을 산다는 뜻이고 세를 준단 말은 언제 떠날지 모를 때 세를 주지요. 한 달, 2달 내는 거. 그래서 한국에는 전세가 있고 그게 달세라는 세 있든지 아니면 아예 그 세로 사들 이러는데요. 미국이나 외국에는 전세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예 월세밖에 없어요. 저도 가서 사택이 준비되기 전에 살았을 때요, 3개월치를 먼저 걸어놓고 매달 월세를 내요. 내다가 못 내면 3개월치 그거를 이제 깎아 먹어가지고 그래 지내는데요. 한국만 전세가 있고 이제 요즘은 또 새로 돌아서기는 많지요. 어쨌든 바울이 셋집에 있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속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응답이라 그래요. 응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러면 손해고 저러면 일이 안 될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그때부터 보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이 자녀된 나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승리하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로마에서 셋집에 있다가
바울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초청합니다. 왜요? 오해를 풀려고. 유대인 전통을 나는 배척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내가 반대하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내가 상소해가 왔을 뿐인데, 내가 내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한 거지 내 민족을 고발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를 풀어주는, 실상은 이스라엘을 바라는 소망,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로마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므로 관계를 소중한 줄 알고 이해를 구하는 전도자의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그러지요. 아이 뭐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하나님만 알면 되지 뭐. 아이 뭐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나는 오직 복음이야.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많이 주변 보았지요. 그건 아주 미숙한 전도자예요.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면 내 주변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혹시나 오해하고 필요 없는 일들이 벌어질까봐 그들을 초청해서 이해를 구하는, 그래서 바울의 이 모습을 고린도전서 9장 20절과 21절에서 보게 됩니다. 왜 이 유대인 지도자를 불러서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해를 시키려 할까? 성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9장 20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21절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전도자의 성숙할 때 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외지에 말씀을 전한다고 이렇게 갔다가 낮에 점심시간에 식당을 딱 갔더니 갑자기 식당을 들어갔더니 맞은편 식탁에 앉아있는 분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시원인가 하여튼 한잔 하다가 대선인가 한잔 하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보니까 본교회 장로라. 장로님이 또 사업차 오다가 거기서 이제 식사하면서 이제 한 코프 하는 그 장면을 담임 목사님과 본교회 장로님이 눈이 마주쳤어요. 이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경희 씨한테 물어보자. 야, 왜 술 먹어? 이랬을까요? 그래 반하는 분도 있겠지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 이거 한잔 하다가 담임 목사님 봤으니까 인사도 못하고 못 내리고 입한 나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어색합니까? 근데 목사님이 대단하지요. 득 하더니요. 장로님, 저도 한 잔 주세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이러면 됩니까? 목사는 술을 못 먹는 분이에요. 그래 막 먹는데 그 표정 보면 알잖아요. 술 먹는 사람 먹으면요, 술 좋아하는 사람 먹으면 이랍니다. 그죠? 맞지요? 아닙니까? 술 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못 먹는 사람 좋아합니까? 먹고 나면 막 죽을랍니다. 그렇죠? 근데 보니까 목사님이 술 못 마시는 분인데 술을 한 번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장로님, 오늘 일은 평생 비밀입니다. 장로님도 마셨고 저도 마셨으니까 서로 비밀입니다 하고 그 길로 돌아왔어요. 교회 돌아왔는데 장로가 또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또 강단에 섰거든. 고개를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늘 술 먹다가 하필이면 그때 목사님이 와가지고 봤으니까 민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랄 일은요, 그 장로님이 평생에 그 목사님과 함께 복음사에게 평생의 동력자가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도자의 모습이에요. 나는 술을 못 먹어요. 나는 그런 일에 동의 안 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 수준을 보니까 그 사람 수준에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결코 죄 짓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아무렇게 해도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내가 율법에서 자유했지만 율법 가진 자에게는 따져 사는 그 일에 그래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나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가진 자지만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인 것처럼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 내 방식대로 사람을 끌어당기면 관계 유지가 안 돼요. 내 기준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할아버지 자녀관 아닙니까? 자식 때는요 자기 기준으로 자식을 키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요 그 손주 기준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내려와요. 그래서 오늘날 영악한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려먹혀요. 내리사랑이라고. 그죠?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 아빠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해요. 왜요? 기준을 안 따지니까. 뭐든지 받아주니까. 우리 인간 원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 때 오면 사람들을 대할 때 저분을 대하고 할 때요 저분 대하기가 쉽지 않아. 저 말 붙이기도 어려워. 대하는 게 어려워. 표정 하나도 굉장히 가까이 가는 게 쉽지 않아. 그게 뭐죠? 내 표정이 내 기준의 표현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얼굴의 모습이요 내 기준과 내 원리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떤 게 있을지라도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받아주기 시작한다면요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살아나기 시작해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붙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성숙한 모습이지요. 바울은 그 유대인 지도자들, 아이고 복음도 모르는 것들, 아이고 나를 비난하는 것들 얼마든지 비토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런 오해를 불러 없애기 위해서요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왜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전도자의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 관계 속에서 집안의 형제나 모든 혈육 가운데 여러분들 원리들을 주장해 보세요. 아무도 예수 안 믿습니다. 니나 잘 믿어라. 니 믿고 변하는 걸 내가 보고 싶어. 예수 믿으면 다 저런 인간돼가 아니라 예수 믿고 나니까 뼈 없는 인간 같아. 아무 걸림이 없어. 어떤 것도 받아줘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목사님 그러면 됩니까? 내가 손해인데 그러면 저 인간이 나를 깔볼 텐데요. 하나님이 깔보임을 당하신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내가 무시당해도 지나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힘이 있으면요 무시당할 수 있어요. 힘이 없으면 무시당한 걸 견딜 수 없어요. 내가 영적 힘이 있으면 나를 깔봐도요 따지지 않아요. 그러나 힘이 없으면요 눈만 조금 쳐다봐도요 무시했다고 달라들어야 돼요. 내게 있는 내면의 힘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연결되지요.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위로부터 우리 임해야 돼요. 여러분 왜 필요합니까? 위로부터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예요.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예요. 왜 여러분 도끼를 가지고 나무 패는 일꾼이 틈틈이 쉽니까? 쉬는 시간에 도끼 날을 갈아야 돼요. 24시간 도끼 날을 가지고 나무 자른다고 나무가 잘리는 게 아니에요. 도끼 날을 잘 갈아야 나무를 씹고 더 많이 나무를 자를 수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 4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줄 알고 돌아보고 서로 격려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뛰어난 사람들만 오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내가 돌아보고 기도해야 될 대상자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관심이 가면 하나님의 은혜하고 응답이 달라집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주변을 돌아봐야 될 이들이 누군가가 보이기 시작하지요. 그게 보이기 전에는 아이고 저 인간, 아이고 뭐 이런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은혜 받고 깨달아지게 되면요 모든 사람이 뭐예요? 기도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그래서
히브리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구를 많이 제가 찾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입니다. 어떻게 돌아보라 했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 다음에 36절입니다.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걸 보고 구제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구제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이에요. 갇힌 자, 병든 자, 굶주린 자, 목마른 자에게 내 작은 것이라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 가이오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온 교회를 돌보는 가이오야. 아이고 누가 하겠지? 아이고 막 내가 힘들어서, 아이고 내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나와 온 교회를, 나는 누굽니까? 전도자 바울을 말하지요. 전도자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이런 자로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다. 이런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 의식이 우리 속에 있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주신 응답과 은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 희한합니다. 우리 그런 속담이 있지요. 약한 자의 그대는 여자로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약한 자의 강한 자의 그 이름은 엄마로다. 여러분, 똑같은 여자인데 엄마가 되면 달라져요. 엄마가 되면 강해져요. 엄마가 되면 생각이 달라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겁니까? 나는 중직자요, 온 교회를 살리는 가이오다. 그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달라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이요, 내 정체성 속에서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누려지면 하나님은 안 구해도 그 부분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아멘을 언제 할 겁니까? 아멘. 그치? 정체성이다. 뭐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진짜 온 교회를 살리는 가이오 같은 자다. 이 의식. 그래서 로마서 16장 23절에 온 교회를 살리는 가이오. 그리고 나면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우리 교회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복음 증거하는 것을 생활화하는, 이것이 세상 사는 우리에게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두 번째는 뭐죠? 우리 온 교회 안에 주변을 돌아보는 돌봄이 필요하고, 세 번째 뭐지요?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함을 생활화하는, 이것이 하나님 자녀가 세상 살아가는 원리요,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제가 야고보 1장 27절을 놓쳤는데요, 이게 우리 신앙을 말하는 말씀이라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근데 참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내 주변을 고아와 가부 같은 돌봄의 대상자들을, 이 고아와 가부는 돌봄의 대명사잖아요. 돌봄의 여러분 대명사와 같잖아요. 돌아보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서로 돌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복음성 중에는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할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내가 남의 관심이 없을 만큼 부한 자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부터 주신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고 세워주는 돌봄이 필요해요. 이런 축복의 은혜가 날마다 누려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며 받은 은혜로 서로를 돌보는 돌봄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내 삶 속에 각인되어지며 행동화되어지며 체질화되어지며
생활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려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